우리 기도하실 때 브라이언 이보경 권사님 남편 계속 병원에 계신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벽 기도 끝나고 자발적으로 원하신 분들은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오늘은 선지자와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포로지에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괴팍한 또 이상한 선지자가 제사장인 그가 전혀 생뚱맞은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성을 모방하여서 그 벽돌로 또 만들고 사다리와 또 공성대와 철판들을 가져다 놓고 거기서 공연을 하는가 하면 또 자기 몸을 한쪽으로 또 반대쪽으로 그렇게 해서 430일을 그렇게 누워 있으면서 또 소똥으로 떡을 구워서 하루에 그 빵 한 조각씩 그렇게 먹고 또 생수 한 병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몸이 균형이 달라지고,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더 기이한 행동들로 나가게 돼요. 사람들은 아마 에스겔의 그런 연극장 또는 에스겔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우리를 에스겔의 그런 선지학교라고도 볼 수 있고 에스겔의 그런 예언의 장으로 우리를 불러들이고 있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무엇을 지금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체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나를 아주 지켜주게 되고,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내가 어떤 메시지를 올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트를 하거나 또 이모티콘을 하면서 좋아요,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냉담하고 또 비판적인 것들을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분이 우울해지고 또 많은 악플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생명도 끊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친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이 에스겔은 결혼도 한 사람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지금 2개월을 넘어가면서 그렇게 한쪽으로 자고 또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염과 머리를 자르는 이상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 머리털은 아주 중요합니다. 수염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중동에서 수염은 권위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특별히 제사장, 이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머리털 함부로 밀지 말라, 레위기 25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 나시르는 하나님이 세워냈잖아요. 그런데 그가 머리털을 다 밀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기이한 행동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머리털을 깎아내고 수염을 깎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또 달아서 3분의 1을 저울에 달아서 또 3분의 1을 또 나누고 그렇게 해서 각각 놓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그거 다 깎은 다음에 그는 그 성읍이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이것은 저 예루살렘에 바벨론의 군대가 세 번째로 쳐들어와서 578년부터 586년까지 1년 6개월 동안 성을 애워싸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성을 1년 6개월 동안 에워싸는 동안 그 시간이 맞춰지는 시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아마 그가 만들어 놨던 성읍이겠죠. 그곳에 가서 불로 태워서 머리카락을 태우는 것이고,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이리저리 치면서 정말 닌자처럼 그렇게 칼잡이로 칼로 자기의 머리털을 치고 있습니다.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는 것으로 그냥 날려가는 줄 알았는데 바람에 날려놓고 또다시 그것을 칼로 따라가면서 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기이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있고, 또 깎지 말아야 될 자기 신체 그 발부에 나오는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잘라내고 모욕 또 수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한 번도 그렇게 부정하게 살아본 적이 없고 더럽게 해서 먹은 적이 없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 놓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러면 내 체면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은 어디든지 가야 될 것이고, 주님이 하지 마라 하면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끊어내야 될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 것도 주님이 하라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죠. 1년 2개월 동안 430일 동안 소똥으로 빵을 구워서 먹는 것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씀에 붙잡힌 선지자예요. 나는 어떤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으니까 기도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으니까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또 섬기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붙잡힌 바가 무엇인가? 말씀이 붙잡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에스겔의 어떤 광기나 특별한 개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그의 몸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머리털을 잘라내고 했는데 그것이 곧 예루살렘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몸에 머리카락 소중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어기면서 잘라냈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 잘라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머리털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규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될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모범이 돼야 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도 이스라엘, 그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고, 또 찬송하다, 유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 반대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자기의 길들을 갈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는 죄들을 짓고 더 악한 일들을 행한다면 이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대가는, 죄는 심판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맞이하는 심판은 생각보다 비참한 것이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금한 것들을 가서 머리를 잘라내면서 수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심판이 다가올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생지옥이 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5장 9절에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이 모든 가증한 일, 누구 때문에요? 그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내리는데, 그런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말이 안 되는 지금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떨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욕심이 그만큼 아주 크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어느 권사님이 아프셨을 때 신방을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자식 발이 내 발 같고 몸 같아도 불 속에 들어가면 내 발부터 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환경이 바꿔지고 그러면 내 발등에 그 불이 먼저인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생사의 위기에 걸리면 아무런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가 자기의 가족도 또 부모의 관계도 모든 것도 다 틀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소설이나 그런 것 픽션이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의 실제적인 현상이었고, 이와 같은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많이 되어졌던 일입니다. 멸망, 이 영원한 형벌과 지옥 같은 심판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기업을, 영광의 능력의 기업을 얻게 된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저주와 그와 같은 죄의 값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음 때문에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이 왜 되었다고요? 죄 때문에. 그러면 어떤 죄에, 구체적으로 무슨 죄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고 이것이 무슨 상징인가?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가끔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는 보통 맹세할 때 더 높은 사람, 그렇게 맹세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두고 이야기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또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제 그 3분의 1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전염병과 기근이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 칼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사방에 흩어버린다. 포로로 끌려가고 또 흩어지지만 그러나 그 뒤를 따라가면서 칼을 뽑아서 죽여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다 죽어나가는 이런 형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각양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내용은 저 6장에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새겨야 되는데 그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지워버렸고 오히려 죄의 모습들로 가득 채워버린 것이죠. 그래서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 지금 이 시대에도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과 산불과 각종의 재난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이 절대 우리는 남의 일로 보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켜서 그 불이 점점 희미해지고 꺼져가면서 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밝은 것이 아니라 온갖 그름으로 메스꺼워지고 눈이 아프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또 새카맣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그런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이 몰라도 여름 한철에 풀이 왕성하게 자라나지만 그러나 곧 베이고 시들고 말라지는 것처럼 그것은 다 무너집니다. 악인은 그렇게 무너지지만 의인은 백향목같이
풀과 백향목은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풀과 종려나무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한철 살아가는, 한때 살아가는 것과 수백 년씩 살아가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해 아래 우리의 수고들이 헛되지 않고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집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지금 누가 해 나가는가? 바벨론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공격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16절 보면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독한 화살에 독을 묻혀서 박히게 되면 상처가 점점 골마지고 썩어지게 됩니다. 멸망하게 하는, 그것도 죽이는 것이죠.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자, 한번 이제까지 이 에스겔이 잠잠하고 벙어리로 있다가 갑자기 입을 열어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쏟아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들은 너무너무 귀한, 그리고 그들에게 듣기도 혐오스러운 그런 살육의 현장과 죽음의 현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독한 화살로 죽어간다. 양식이 끊어진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독을 묻힌 화살을 쏘게 되면 아무도 그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노처럼 닫아버리고 땅을 그렇게 땅을 다 소출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면 짐승들도 사람도 모두가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와서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도 주의 말씀이 붙잡으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 항복하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비록 모욕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되어도 그는 주를 위해서, 똑같이 바울도 그랬죠. 그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떤 모욕도 주님 사랑하는 것과 바꾸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주님을 위하여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당하는 수고와 또 땀 흘림이 있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나만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은 거둘 것이 없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순종해 나갈 것인가. 문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느냐라고 했어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사신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나를 붙들어 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의와 화평과 주님이 주신 평강이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의로움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스도가 살면 의로운 일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이 살아계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용납하고 그 사랑의 말씀에 붙잡혀서 수고하고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한 것처럼 이제부터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귀한 은혜,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 속에 채우시고 주님을 향하여 당하는 어떤 고난도 감사함과 은혜로 여길 수 있도록,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지체들에게, 또 시험당한 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예수님이 사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